오늘은 학개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다가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고 그 독려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에 있어 큰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 두 사람이 학개와 그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책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4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교가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9절까지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성전을 세우기 위한 땅을 측량한다든지 하는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거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 장애물과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몇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실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던 자들은 막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전의 크기나 그 기초가 그거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넉넉한 재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과 금도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과 염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실망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도 내가 다 준비할 것이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로만 향하여져 있으면 내가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화려함은, 성전의 가치는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느냐가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느냐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왜 가치를 가지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성전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성전의 가치가 빛나듯이 인간의 가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외관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서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자들이며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방해가 많았어요. 에스라에 보면 5장 1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겁니다. 이에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러니까 막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한참 있다도 아니에요. 건축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왕의 허락도 받게 되고 이게 왕이 허락한 일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므로 성전 건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일을 막상 당했을 때는 낙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이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당장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5절을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스달보스네와 다뜨네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를 믿으심으로 절대 평안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변화해 복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 가운데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건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거룩함.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즉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3달 정도가 지나서입니다. 6월 달에 이제 막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봐라. 16절 시작.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고 포도즙들의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하여 수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제왕과 깐부기 제왕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이날부터 9월 24일부터 이날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보라. 19절 있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 성전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 거룩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룩한 것이 생명이에요. 아무리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사도 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거룩함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즘에 보면 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참 제가 보면 참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치 애국을 하는 목사님들처럼 집회도 하고 TV도 하는데 하고 또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4분 5열 나누고 막 이러더라고. 서로가 서로를 총질하고.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그 TV에서 집회를 인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를 지칭하면서 이 자식 저 자식 막 TV에서 유튜브에서 그러는데 목회자가 거룩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근데 나는 그런 분을 추종하는 성도들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종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성도들도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오늘도 보세요. 9월 24일 오늘부터 너희가 성전 기초에 최선을 다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다른 재물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전에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참 감동도 있고 참 재미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11조를 드리면 보통 이제 현물로 11조를 드리지만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실 당시에도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혹시 봉지쌀이라고 아시죠?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10kg, 20kg를 갖다 먹은 게 아니라 이 봉지에다 하루하루 쌀을 사서 밥을 먹을 정도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는데 처음 교회 나온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까? 근데 목사님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집에는 현금은 없고 그러니까 쌀은 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뭐 대가족이니까 쌀을 갖다 놓고 이제 쌀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쌀밖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싸온 쌀의 10분의 1을 딱 해서 내일 새벽 예배 때 내가 교회 갔다 성미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 쌀이면 우리 식구들이 한 3일은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덜어놨던 쌀을 다시 제자리 쌀통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기를 밤새 한 거예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다 새벽에 그 쌀을 가지고 오다가 넘어져서 쌀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도 울면서 그 쌀을 쓸어 모아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흙이 반이래요. 흙이 반.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라고 믿고 그 집사님을 축복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제가 간증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네 번째 설교입니다. 학계는 네 편의 설교가 되어 있는데 1편의 첫 번째 설교, 2장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달, 9월달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족 내가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학계의 네 번째 설교인데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큰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2차적으로는 이 스룹바벨은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큰 승리,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무찌르시고 승리자로 나타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 여러분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높여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승리와 부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삼성전자 부사장인가?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기는 법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이 매일 이긴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계속 성공을 거둔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차이점이 있는가 봤더니 승리를 거두는 자들 가운데는 항상 승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면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승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맡아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식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들이
매일 매 게임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승리의식,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꾸 내 능력을 계산하지 마시고 내 한계를 계산하지 마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의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23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인장은 왕의 반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나 그 에스라에서에 보면 왕의 인장으로 찍은 법령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뢰하신다는 말씀,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병관 집사님은 평안이가 항상 예쁘죠. 울어도 예쁘죠. 막 길에서 넘어져도 예쁘죠. 안 그럴 거예요. 부모는 때로는 자녀가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주워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믿음의 기도, 능력에 대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